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시간이었는데요. 새벽기도 때 이제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를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 금요일 날 베드로 후서 3장을 전했는데요. 3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섰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뭔가 좀 억지로 어떻게 맞춰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꽉 닫혀있는 반찬통 같은 거 이렇게 열어보시려고 힘을 써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제 아내가 뭐 안 열린다고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억지로 열려고 하다가 어떤 경우가 저도 있었냐면 이 손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유리병이 이제 깨지고 결국은 반찬도 버리고 병도 깨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잘 모르겠다 하면 넘어가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 4장의 이 말씀 참 많이 암송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4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이 아름다운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2절에서 다투고 있는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 교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편을 들 수도 없고 힘들어지는 거죠, 같이.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교훈에서부터 시작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훈들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되는 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좋은 눈초리로 교회를 보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연말이 되니까 염려할 것이 좀 더 많아지더라고요.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앞부분에 이미 설교를 했지만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도 또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또 지난 2주 동안 또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5절에도 보시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누구나 좀 불안해집니다. 사실 연말이 다가오니까 염려가 좀 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수험생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예민해지죠. 예민해집니다. 덩달아서 부모님들도, 수험생 부모님들도 다 불안해하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평안함을 누리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수시에 이미 합격한 사람들. 수시에 이미 학교에 이제 어느 학교에 갈 것인지 결정이 되어서 이제 수능 시험을 치는 것은 어느 정도 그것만 하면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수능 시험이 다가와도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수험표가 있어야 연말에 할인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꼭 이 수능 시험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갈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4절에 보시면은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여러분, 이때가 언제죠? 마지막 때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종말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가사에도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들은,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그런 성도들은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무엇을 누린다고요?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더욱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주님을 따르면서 만들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오시는 그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때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2019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사실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요. 마음과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달나라도 다녀올 수 있어요.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던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밖으로는 못하지만 마음과 생각으로는 무엇인가 하나 들고 뭔가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극단적인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튈 줄 알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무슨 죄를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라틴어로 그렇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평강, 요거하고 비슷한 말이죠. 로마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는 로마가 전체 지중해 세계를 그 당시 1세기 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만약에 어떤 변경에서 어느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로마가 만든 길을 통해서 순식간에 군대가 가서 진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평화를 누린다. 안전하다. 그리고 로마 안에 있으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는 지켜줄 수 없어요. 외적으로 어떤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있을 줄 몰라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로마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에도 내전이 종종 일어났어요. 외적들은 전쟁에 침략을 하면 금방 이 진압을 했지만 오히려 내전이 일어나면 로마가 그것을 잘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의 평화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는 성도들이 있다 해도, 또 염려할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때부터 어떤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까? 종말론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하게 누릴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그런 미래에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평강을 지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여기에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못 누립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가 참 어려워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 이 하나님의 평강을 이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염려되고 어려운 것들이 생길 때 그것을 밖으로 내몰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부분 복습을 한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8절부터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위대한 덕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 이 덕목들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 때 로마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덕목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소중한 것들이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 아주 좋은 것 맞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런 것들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도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된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막대해도 될 거야. 나는 뭐 사람들한테는 거침없이 말하고 하나님께만 조심할 거야. 그럼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몇 번 했어요? 안 세보셨죠? 6번 하면서 거듭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대충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이제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은 대충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사라질 세상이기 때문에 뭘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대충 이 시간 보내고 오는 시간에 예수님 만나서 그때부터 잘 살면 되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들끼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되 이 세상은 또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이미 대학에 합격해서 수능 시험을 편안한 마음으로 치르는 수험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 그 학생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학생이 진짜 모범생이라면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진짜 인격이 제대로 갖춰준 학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은 합격했지만 합격한 그때부터 더 조심하는 거예요. 시험을 아직도 준비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학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제 막 살면서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다른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마지막 시험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을, 시험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든지 참되며부터 시작해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이 우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직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덕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덕을 행하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는 생각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요,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행하라라는 거예요. 명령을 붙여 놓으면 생각하라,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마지막 때, 주께서 가까운 이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덕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 또 받고 듣고 보았을까요? 제가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개척되어졌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에 갔다가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곳을 찾다가 시작된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고,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된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시작된 교회다. 여러분,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을 한 사람 만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정상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빌립보 성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어떤 그런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하면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여러분, 깊은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평범한 가정집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감옥에서 만들어진 교회예요. 가장 악조건일 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옥터가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메인 것이 다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구나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얼른 빨리 여기서 피해야 되겠다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들이 만약에 그런 일들 당했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빨리 이 자리 피해야 되겠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이것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덕 있는 모습을 그 간수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감옥이 어떤 곳으로 변했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루디아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감옥의 간수까지도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강가로 가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에게 직접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자신이 보여준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대부분의 여러분이 18년 동안 류호준 목사님께 배우고 듣고 받고 듣고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기도와 찬양으로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교회라 하더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않는다면 빌립보 교회에는 그 다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능력은 누구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는 빌립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감옥문처럼 딱 단단하게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만 시작될 때만 바울 사도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 분들도 우리 무지개 교회를 보면서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궁금해할까요? 야, 유호준 목사님이 저 교회 18년 동안 목회하셨대. 말씀을 가르치셨대. 그리고 또 윤성구 목사가 그죠? 부족하지만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갈까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들도 부목사님들이나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도 제가 한 번씩 인사드리러 가면 요즘에 무지개 교회 어떠냐고 궁금해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무지개 교회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유호준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거 아세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가 아주 좋은 목사님한테 배웠었고 또 저가 있었던 다른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 서연교회라든지 명지대학교 교회라든지 가서 물어보시면 윤성구 목사도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예. 그런 좋은 목사님들한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있을 건데, 자, 그냥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있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9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면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평강하면 하나님 평강이 강조되는 그런 좀 어구예요. 방법이에요.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강조되는 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글쓰기 방법이 이 교차 대꾸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단어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대꾸를 시키는 건데, 대칭을 만드는 것인데, 한 번은 평강을 주격으로, 마칠 때면 하나님을 주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집중하도록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도록 이 글을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평안이 찾아오기를 소망해서 나오죠. 내 마음속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사람들 때문에 관계가 힘들다. 평안을 좀 누리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그래도 기도하면 좀 복잡했던 그 마음, 그 생각이 좀 잔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만드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가장 큰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2장 24절에서도 속히 내가 가고 싶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하루빨리 빌립보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누가 목사인가? 그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그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그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장 큰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기도와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일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무엇에든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또 배우고 듣고 받고 분발을 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최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또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받고 분발을 정말 행하는 성도들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